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서 19장 1절에서부터 6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인류는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어졌지요. 그 가운데 스포츠의 변화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기원 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0km 되는 거리를 달린 것이 그 기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08년 런던 올림픽으로부터 최초로 그가 달린 42.19km 거리로 규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라톤의 시간적 기록을 보면 1940년대에는 사람이 42.19km를 달려서 2시간 30분 이내로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인간은 무리하면 심장이 파열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마라톤 세계 기록을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케라고 하는 이 선수는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를 집화하게 됩니다. 세계인들이 놀랐지요. 이 선수가 뛰는 속도를 보면 자전거가 타고 가는 속도하고 거의 같게 뛰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시간 1분 39초를 주파하게 되어집니다. 시대마다 한계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계적 상황으로 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계를 넘어서고자 애를 썼고 결국은 초월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선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된 힘을 통해서 모두가 포기했던 인간의 한계에 또 다른 용기와 도전을 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한계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한계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내가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나온 한 사람도 소개해 본다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애굽의 대탈출을 제안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0절은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하게 되지요. 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 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자입니다. 나이도 고령입니다. 도저히 바로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런 상태를 모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가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은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가진 한계를 너 혼자 넘는다고 하지 말라.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암시를 모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기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한계에 직면하되 그냥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부딪혀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한계와 부딪혀 보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초월적인 삶으로 늘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한계의 벽에 갇혀서 그 울타리를 넘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세를 다시금 용기를 줍니다. 모세야, 네가 한다고 하지 말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 붙들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출발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계 상황을 다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를 꺾고 대탈출 행진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갈라주었고 숫곳에 이르고 에담에 이르고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9장 1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의 광야는 넓고 평탄한 광야이지만 이곳에서는 대집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과 수많은 가축대들이 한꺼번에 기거할 수 있는 충분하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신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강조되고 있는 의미죠. 왜 이 장소가 강조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동안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신의 광야에 온 백성들이 넓은 곳에서 사람과 가축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18절에 말합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연기가 옹기종기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라. 여러분, 강림이란 말은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걸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장소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넓은 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조직 체계가 형성됩니다. 천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부장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공동체를 확인하며 이제 새로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임재하며 나타난 강림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정확하게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게 속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루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넘지 못한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손, 이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시내 광야에서 구별된 시내산,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다. 함부로 오르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19장 23절에 이루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과거 내가 이렇게 했다, 현재 이렇게 할 거다, 미래도 이렇게 할 거라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내산에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져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분명한 소유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한 소유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분하며 말씀하셨을까? 첫째, 과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너희들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 내가 이끌고 왔으면 너희들이 분명히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난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봐라. 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어깨에 태워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친히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는 너희 힘으로 온 것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과거를 분명히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보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되어든 것을 너희들 두 눈으로 내가 인도한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태우고 가슴에 안고 옮기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에 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고 여기까지 어떻게 함께 했는 걸 너희들이 보라고. 그래서 이 4절이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라는 단어가 두 개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래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루가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라는 말은 뭐예요? 지나간 삶 속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주신 놀라운 은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태워가지고 옮겼듯이 너희들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눈으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였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출애굽 19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 등을 태워 옮겼듯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한자 수거에도 그런 말 있죠. 무슨 단어를 쓰죠? 예? 역시 수준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을 써요.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인용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가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봤어요. 학문적인 논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 미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서 검사가 되어지지만 이 딸에 주어진 파란만상한 눈물의 삶 속에서 이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딸이 시력이 다 멀어지게 됐습니다. 앞이 보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럴 때 결정을 내리죠. 한국으로 돌아가자.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하나 보다. 이 세미한 부분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에 왔는데 시력 검사를 했는데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자기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때 말합니다. 정말로 신기하다. 의학으로는 불가능한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가 새로운 눈이 떠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띄워주는 영안이 좀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온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등을 태워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현재는 잘 듣고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고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 출애굽 19장 5절에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하고 잘 듣는 것하고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말을 그냥 듣는 애들이 있고요,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듣는 애들은 알았어, 그거예요. 근데 잘 듣는 애들은 그 말 속에 지금 부모의 뜻과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란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들으라 이렇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고 원하는 뜻이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가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거란 약속을 줍니다.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습니다. 상대가 같이 지킬 때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잘 지키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킨다는 말은 보존하다, 준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이런 현재적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잘 안 들으니까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며 잘 지키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할 때요,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잘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는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무지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줍니다. 잘 듣는 분은 하나님이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라고 해. 잘 들어야지만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대충 듣는 거하고 잘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선생님의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듣는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설교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길을 물어보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듣다 보면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잘 들어야 길을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충 듣다 보면요, 안다고 대충 듣다 보면 꼭 갈림길에 가서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성경 말하면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듣지 못하면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네 고객님 요거는 이율이 몇 프로고 당신에게 좋은 겁니다 쭉 하면요, 잘 들은 사람은 유익된 쪽이 많으면 선택을 해서 내가 계속 적금을 넣기도 예금 입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듣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국에가 조제를 받을 때요, 이거를 드시면 이러이러 좋아집니다. 잘 들은 사람은 약도 잘 먹어요. 근데 잘 안 들은 사람은 약도 잘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잘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해요. 요나야, 너는 저 큰
니누의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 도성이 죄악으로 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대충 듣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잘 들었어야 되는데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갑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어쩌면 좋아요. 갔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뭐라는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데도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때 배라고 하는 것은 범선, 바람을 이용해서 갑니다. 지금처럼 배 시간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잘 불으면 배가 뜨는데, 여러분 언제 배가 뜰지도 모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반대로 도망가는데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배를 탔어요. 아마 요나가 휘바람 불었을 거예요.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의 욥기서 요나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을 대충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갔는데 배도 마침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릴까? 이것 봐라.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는데 일이 잘 되네. 그런데 그 다음 절, 오래도 가지 않습니다. 배가 막 뜨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풍랑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나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바람을 이용해 바다에서 풍랑은 죽음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느냐? 적어도 그 항해 배를 띄우는 선장은 배가 불 것이다 안 불 것이다 압니다. 그런데 안 불 것이라고 띄웠는데 성경은 풍랑을 누가 보내?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갑자기 좋던 항해는 어디로 가고 큰 풍랑으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요나에게는 행운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어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요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요나가 계속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풍에 돛단 간다면 그런 선지자였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은 오히려 요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올 때를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풍랑은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게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 출애굽 19장 5절에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로마 감옥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절망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평안했었고 담대했던 것은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함께 할 줄로 영안이 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는 순간 믿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듣다가 잘 안 된다가 그러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진대? 그것보다도 직접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내 분양받은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직도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등기 이전 안 됐는데도 돈을 냅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 갑니다. 살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쇼핑하려고. 아, 그런데 가는데 딱 지나가는데 마네킹 옷을 입었는데 어쩜 이뻐요. 저 옷을 내가 입으면 마네킹보다 더 이뻐질 것 같아. 보는 순간 가서 카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영안이 보여지시고 오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특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권이 뭐냐?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면책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 중에 행한 발언이나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면 특권을 준다는 거 뭐냐? 내가 너를 분명히 소유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할지니라. 너희들만 믿지 말고 자손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내게 되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회개하려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짐승을 대신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 될 거다 그 말은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로부터 막혔던 것을 열어주고 직접 나와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드릴 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과 여러분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요청하십시오. 너희들이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거룩한 자로 택함 받은 특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오늘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에서 하는 어떤 법적 장치 하나가 서로 대사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다가 대사를 보냅니다. 이 대사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느 나라 업무를 하느냐? 미국 업무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관계가 좋으려면 대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간다고 가지 못합니다. 이 대사가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 대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면 각국 대사를 대통령령으로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죄를 신부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가톨릭 성도들이 연말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인들이 순서를 짜줍니다. 명단이 나갑니다. 순서. 며칠 날 몇 시부터 누구 그럼 가서 다 고해야 됩니다. 그럼 신부님이 사해 주는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달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분 따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늘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나를 이끄십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 너를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 지난 8일에 강릉발 KTX 열차 사고가 있었어요. 이 열차가 운행을 할 때 탈선을 했죠.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연결 좌우가 바뀌어졌다 그러잖아요. 좌측에 꼽을 거를 좌측에 꼽아야 되는데 좌측에 꼽을 거를 우측에 꼽고 우측에 꼽을 걸 좌측에 꼽았어요. 우리 과학적인 논리로 말하면 사고는 시작부터 났어야 돼요. 그러면 선로 방향이 참 신기하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논리. 이게 인간의 불가항력적이죠. 그래서 뉴스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하늘의 운으로 왔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점검해서 빨리 깨닫고 바꿨으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가 시험 당할 때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실망 때에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다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주의 능력,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할 줄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그대로 지키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소망을 잃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시험 당했을 때도 지켜주셨고 실망 때도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고 앞으로 내게 펼쳐질 미래의 특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권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